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요즘 무더위가 매우 이상합니다. 폭염이 대단합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 서로 위안이라면 이렇게 우리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이번 여름이 앞으로 맞이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야 하고 말입니다. 진짜 폭염에 허헉거리면서 우리 더욱 체감합니다. 실감합니다. 지구가 정말 많이 병들었음을 말입니다. 지구도 이제 가녀린 마지막 숨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지구가 펄펄 끓어가는 겁니다. 펄펄 끓는 여름이 있노라면 그해 겨울은 또 꽁꽁 얼려버리고 말려버리잖아요. 한파가 오잖아요. 이 악순환, 지구가 너무나 지쳐서 화가 잔뜩 난 요즘입니다. 물폭탄에 지진에 화산에 심지어 곳곳에 전쟁까지 전 세계 곳곳이 꾸겨지고 짓이겨지고 찢겨진 이야기로 빼곡합니다. 다시 활개를 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별의별 바이러스들까지, 게다가 연일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보고 듣노라면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러지 싶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은 금수 같은 이들의 야만적이고 엽기적인 악행들에 정말 입에서 구역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이고 때리고 누르고, 딥페이크 시대에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줏대없는 가볍디 가벼운 세상. 우리 사는 세상은, 이 시대는 죄송합니다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할게요.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더 좀 무섭고 우리가 다시 경계하고 다시 바짝 긴장해야 되는 이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영적인 무감각증도 어쩌면 정말 끝자락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두려움 속에 또 한켠에 너무나 선명하게 듭니다. 예수 믿는 성도 교회들 안에 고질병처럼 만성질환처럼 자리하다가 이제는 아예 불치병이 돼버린 모습이 있지요. 바로 경건의 모양새는 얼추 그럴싸하게 갖추었지만 입은 수만 가지 경건의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흐물흐물 흔들흔들한 신앙생활, 조금 살았다가 금세 죽어버리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소 민낯이자 우리네 신앙 일상 이야기가 아닐까요? 바이탈식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호흡이 끊어져서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그때 심폐소생하여서 호흡해 돌아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신기하게 살았다고요. 다시 살아난 감격에 눈물도 나고 벅차오름도 생깁니다. 그런데 살아서 이제 퇴원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그 감격, 그 눈물이 계속 매일매일 더 진해진단 말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야만 하는데 그게 맞는데 아니올시다가 되더라고요. 점점 더 그냥 무탈하게 그냥 사는 게 당연시 되어지고 여전한 삶의 이슈와 삶의 문제와 이야기거리에 또 예전처럼 막 휩쓸리길 잘합니다. 마치 처방받은 약도 뭐 거르고 빼먹고 뭐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에휴 말어 그냥 넘겨. 병원 예약도 미루고 검사 일정도 늦추고 온갖 걱정하다가 또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아프고 다시 병들고 다시 얼굴이 잿빛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탈이요. 지금은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바이탈라이제이션, 바이탈을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재활력, 다시 생명력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이탈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수영 잘하는 영법, 영법이 그려진 어떤 설문서, 설명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암만 그 앞에다가 성공하는 이야기, 잘 되는 비법, 좋은 인성을 발휘하는 법, 관계에 성공하는 법, 돈 잘 벌어 부자 되는 법 이런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다시 살아야죠. 물에서 나와야죠. 건져내어서 다시 바이탈 사인이 좀 힘차게 뛰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수영도 배워서 헤엄도 치고 살아야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전도서 9장. 이 전도자의 외침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바이탈을, 우리 영적인 바이탈 사인을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위중하고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무슨 수로 말입니다. 이미 손쓸 수 없는 영적 악성 종양이 여기저기 다 번져 있는 것처럼 위중한 시대처럼 보이는데요. 사이비 이단의 활개는 말도 못하고요. 시대 자체에 가득 베어진 거짓과 세속의 가치와 사상, 문화, 물결이 너무나도 거칠고 매서운데요. 여러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좀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미치세요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라잖아요. 세상에 미치든 내 자아에 미치든 돈에 미치든 미모, 몸매, 학력, 스펙에 미치든 뭐에든 미쳐라 미역하잖아요. 미쳐야 산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들도 있다잖아요. 이런 시대들 마치 역행에 헤쳐나갈 길. 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 앞만 봐도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이 코로나 시대의 초창기 그리고 중반까지 우리가 참 많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없어서요. 약이 없어서요. 걸리면 죽는다 여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마다 미쳐야 산다. 미쳐서 사는, 미치려 사는 이 시대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무뎌진 영적 바이탈을 다시 바이탈스럽게 뛰게 할 비법이 없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 이 한 구절을 지난 2주간 살펴봤습니다. 서론격으로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오래 이야기하고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냐면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핵심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니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복음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복음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 복음 빼면 나는 시체다. 예수 빼면 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명확히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 영적 바이탈 사인은 날로 쇠퇴의 사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입문서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로 깊이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잖아요. 예수 복음이 말입니다. 바이탈을 사인 했을 때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피로 우리의 혈압을 벌떡벌떡 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만이 따스한 성령 안에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말씀의 맥박으로 기도의 호흡으로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하게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의 바이탈을 계속해서 힘차게 뛰게 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마가복음의 여정을 좀 본격 시작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막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본격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또 시작됐다, 읽었다, 공부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어떤 예배, 성경 공부가 아니라요. 이 마가복음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내 심령을 강타하시고 다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하시는 그 역사를 좀 잔뜩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정확한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4번 등장하는데요. 그 4번 외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선포된 장면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2 장면이 있는데요. 1장 11절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요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다음 절인 1장 12절을 보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내신다. 이런 게 좀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너는 사랑하는 내 것이라. 그리고 광야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자, 또요.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시죠.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선포하세요.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을 계속 누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산에서 내려가셔서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내려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광야로 내몰리셨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덕에 예수님이 당신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이 Eyes on You라는 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Eyes on Him,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이며 살아야 한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고요? 이 땅에서 높임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셨나요? 이 땅에서 한자리 하시려고 사셨나요? 미쳐야 산다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묵묵히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근데 이게 좀 강력하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미치셔서 미친 사랑, 미친 은혜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 것에 미쳐 나도 세상처럼 잘 되게 미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미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좀 주님을 그렇게 미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좀 그 주님께 다시금 몰입되고 다시금 막 힘찬 호흡을 터쳐내는 좀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덕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는 미쳐야 산다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대해서 광야처럼 살고 영광을 취하려 살지 않고 내 영광 내리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 좀 정립이 이 하나님 사람,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다운 생명력이 능력이 저력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우리 가운데 정립되어지고 좀 뿜어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쳐야 산다, 미쳐야 미친다는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힘이 써지려는 태도를, 세상처럼 커지려는 욕구를, 세상처럼 짜릿하고 흥분하며 살고픈 욕망을, 세상처럼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래서 혈안되어 사는 그 죄됨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자녀답게 걷어차버리고 영적 코업으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Just Do It입니다. 제가 요즘 Revitalization이라는 주제로 저희 성도님들 전체 신방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유스 다음 세대 청소년들까지 한 명 한 명 신방하고 또 가정 신방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신방할 겁니다. 왜요? 시간에 묻혀 현실에 갇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미쳐야 산다니 세속의 흐름에 미쳐가려는 의도 시도를 좀 제동 걸어주고 잘라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 바이탈 사인이 건강한 성도로 교회로 그런 세대들로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시작된 이 마가복음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틀 전에 청년 한 명을 저녁에 신방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줄 수 있는 처방전은 예수 복음뿐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선중우필, 중요한 건 먼저 그 복음부터 하고 필요한 건 나중에 하자. 매일매일 시작과 끝을 예수로 하자. 예수로 하루의 문을 열고 예수로 하루의 문을 닫자. 이렇게 복음 예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잔소리를 듣고요,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뭔데? 나이키 광고요. Just do it이라는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just do it 하라. 그 말 따라 저도 한번 그리 해볼게요.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니 그럼 우리에게 요하는 자세는 뭐냐면 just do it입니다. 딴 말 하지 말고 just do it. 딴짓 하지 말고 just do it. 잡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just do it. 동굴로 파고들듯 들어가지 말고 동굴 폭파시키고 복음으로 just do it. 좀 이런 복음으로 다시 좀 바이탈스럽게 역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쳐야 산다는 이 시대에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예수 복음에 미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 부여잡고 복음으로 늘 새로이 살고 복음으로 살아서 좀 복음이 명하시는 대로 just do it 하며 좀 복음의 사람답게 역동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본격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